요한복음에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와 예배드린다고 하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에는 예배에 대한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은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예배가 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자기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건지. 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고민하는 이제 이 여자, 예수님은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당신 사마리아 여자 앞에 서 있는 이때, 예수님이 이 땅을 밟고 온 이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배가 뭡니까? 어떻게 드려야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까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문제를 예수님한테 직접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헷갈린다는 거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 아마 요즘 같으면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 시대는 교회는 못 나오니까 텔레비전 틀어놓고 얼마든지 그렇게 실시간 동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 그래 놓고 이제 이 코로나 끝나니까 또 그런 예배는 안 된다고 이제는 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그럼 앞에 드린 예배는 이게 유효하냐 무효하냐? 예? 지금도 그러면 교회 안 나오고 뭐 어디 다른 데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배당 아니고 다른 데서 드리는 예배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얼마든지 지금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만일 누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냥 형편대로 알아서 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된다고 꼭 예배당에 나와서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할 겁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는 이 예배당 사모하고 이 예배 사모하지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못 나오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침대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예배당에서 안 드리는 예배라고 그게 무효겠습니까? 반대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여기 안 오고 앉아서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짓 하면서 그냥 동영상 틀어놓고 그거 예배라고 앉아있다가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렸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겁니까? 그 예배는 유효한 건가요? 오늘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자가 질문할 때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꼭 나와서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형식과 의식에 대한 방법은 전혀 예수님이 그 질문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한 가지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 의식, 절차, 순서,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20분 설교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25분 설교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30분 설교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설교 시간만 1시간 반인 교회도 있어요. 어느 예배가 맞는 거죠? 어떻게 설교하는 게 맞는 거예요? 20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1시간 반씩 설교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교회 형편 따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냐,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이고 감정적이고 체험적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리가 없으면 미신적인 예배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전통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의식적인 예배입니다. 전통적인 예배고요. 거룩한 예배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엄숙한 예배입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런 예배입니다. 아주 웅장하고요, 중압감이 있는 예배입니다. 거기 저도 한번 참석해 봤는데요, 이 발자국 소리까지 조심스러운 그런 예배 분위기예요. 옷깃을 여일 만큼 두려움에 휩싸인 그런 예배 분위기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예배는 형식이 없어요. 그냥 감정적인 예배입니다. 춤추고 손뼉치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엉덩이도 흔들고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형식이 없는 예배입니다. 설교하다 찬양하고 찬양하다 설교하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도 싫어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드리는 예배, 이게 딱 질색이거든요. 우리 장로교, 전통 장로교인들도 어떨 때 이렇게 보면요, 순복음 계통에서 드리는 예배 그 적응을 못해요. 아주 불편해합니다. 근데 그쪽 사람들은 또 장로교 와서 예배 드리면, 아니 세상에 왜 이렇게 새벽기도 조용하게 드리냐고 그러면서 또 너무 불편해하거든요. 아니 새벽에 좀 소리 내서 기도하고 좀 통성으로 기도하고 좀 설교도 좀 뜨겁게 좀 하고 그러면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냉랭하냐고, 이게 살아있는 교회냐 죽어있는 교회냐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어느 교회 예배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배드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미운 데다가 그렇게 막 자유분방하게 예배드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예배는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건가, 어떻게 하면 받으실 건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같지 않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 드리는 예배하고는 정반대, 완전히 다른 예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까, 이게 예배 초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똑바로 된 예배 접근 방법인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게 받으실까, 그게 초점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싫어하는 저 인간들하고 다른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들, 이게 예배의 접근 방법으로 되먹은 거냐 그 말이에요. 이런 자세로 드리는 예배, 이게 온전한 예배입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영과 진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예배 드림의 기본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로 합하는 참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는 이 영과 진리의 예배, 옛날에는 신령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개역 성경은요. 근데 원문에는 영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예배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영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예. 엔 푸뉴마티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는 스피리트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예배드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 스피리트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인 스피리트,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죠.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게 하는 영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는 영, 모든 것을 가르쳐 생각나고 증거하게 하는 영, 진리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지혜를 주며 분별하게 하며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통달케 하는 보혜사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붙들려야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영으로 예배드리라는 말은 예배 드림의 자세,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물론 우리 영으로, 성령이 예배의 중보자니까 성령으로 드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드리지만 내가 로마서에 보면, 12장에 보면 몸으로 드리는 제사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영으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3대 요소가 영, 혼, 몸,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해요. 그 3분설이라고 그러는데요. 2분설은 영혼을 하나로 보고 영, 혼, 그 다음에 육신, 이렇게 몸, 이렇게 두 가지로 봐요. 영혼과 육신, 몸, 이렇게. 자, 로마서에 보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영으로 드리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정성이라는 게 뭘까요? 알맹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 우리 몸뚱아리의 알맹이는 이 성경이 기록될 때 헬라 사고방식으로는 몸은 껍데기로 봤어요. 그릇이에요. 이 그릇에 담고 있는 알맹이는 영으로 봤어요. 그래서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영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접착점은 우리 몸뚱이가 아니고 우리 영이라는 거예요. 내 영과, 드리는 내 영과 받으실 그분의 영이 스파크가 일어나고 접점이 일어나는 그곳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고 거기에 참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인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안에 영을 앞세워서 그래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을 덮어놓고 영은 없는 몸뚱아리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는 없어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원만한 관계가 될 때 잘 보면요, 거기 선물이 왔다 갔다 하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마음이 담긴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안 담긴 선물도 있나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뇌물 같은 경우는 마음이 담겼을까요? 아니요. 진정한 마음이, 존경하는 마음이 담긴 게 여러분들 뇌물로 들어가는 걸까요? 거기는 요구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이거 받아 먹고 나한테 이만큼 해줘라. 거기에 무슨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거기 계산적인 게 있잖아요. 그거는 선물 아니에요. 그건 뇌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마음, 그 마음 속에 있는 게 뭐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관계도 마음과 마음이 통해져야 돼요. 몸은 같이 잠을 자면서도 마음은 동상이몽이면 그게 어떻게 부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헌금도 아니고요, 형식도 아니에요. 헌금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형식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헌금 속에 뭔가가, 형식 속에 뭔가가 있어야지. 뭔가는 빼놓고 물질만 드리고 형식만 앞세우는 예배, 이게 온전한 예배냐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마음을 담아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유명한 성경신학자 바클레이가 추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참되고 진정한 예배란 사람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우정과 친밀함을 느낄 때 존재한다. 참된 예배란 어떤 장소에 나간 것도 아니고 어떤 의식이나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다. 불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이 하나님께 말하고 예수 영을 만날 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추석을 쓴 바클레이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영이 어떤 영입니까? 불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이에요. 이 내 영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칼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춤추는, 이제 서양에는 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춤춘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무슨 제비족 이런 걸 생각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뭐 그게 뭐 체조처럼 뭐 생활처럼 이렇게 돼 있는 나라니까, 이제 이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춤추는 댄서가 스텝을 밟는데 관심을 집중하고 마음속으로 박자 수를 헤아린다면 그 사람은 춤을 추는 사람이 아니고 춤을 배우는 사람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춤추는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숫자 생각하고 뭐 이렇게 박자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춤꾼이겠어요? 그 춤 배우는 사람이지. 근데 이 사람이 칼 루이스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뭔가 계산하고 숫자 세고 그렇게 하는 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 참관하는 사람이고 예배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는데 시간이 몇 분 걸리는지, 설교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성가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박자는 제대로 맞추고 음정은 제대로 화음을 내는지, 지금 예배 시간이 지금 몇 분 지나갔는지, 시간을 재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배를 공부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칼 루이스가 말한 대로 나는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배우고 있는 겁니까? 참으로
춤을 추는 사람들은요, 뭔 옷을 입었느냐, 무슨 구두 색깔이 어떻느냐, 뭐 스텝을 잘 밟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춤을 즐기는 사람은요, 춤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즐기는 사람은 감사와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어야지, 예배가 어떻니 저쩌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기쁘게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감동받는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감동적인 예배. 하나님은 영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도 영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79장에 보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는 그 찬송 후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뭐라고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삶의 나의 알맹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영혼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레데이아라고 하는 말, 엔 아레데이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진리로 하는 말, 진리 안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에 개혁 성경은요,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진정이라고 하는 말이 진심으로 가식되지 않게,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진심으로 가식되지 않게, 그걸 진정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레데이아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진정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번역을 바꿨어요, 이번에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자,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말, 이게 뭘 의미할까요? 구약시대는요, 양을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제사가 예수님 오시면서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자, 그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짐승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걸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 없이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후로는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건,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피 없을 때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율법이 그것밖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제사 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도 아직도 양을 잡아 제사 드린다면 그 진리가 아니잖아요. 아직도 양을 잡아 제사 드린다면 그건 가짜잖아요. 진리는 뭡니까? 십자가에 피 흘린 그 피공로, 피값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영광 돌리며 드리는 예배가, 그게 진짜 예배라고요. 그게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양 잡아 드리는 예배는 가짜 예배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게 진리로 진짜로 드리는 예배라고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의 의미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리로 드리니까요, 진리니까 그 속에는 진정한 이치잖아요. 한문으로 말하면 거기엔 진심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멋있게 하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다면 그런 예배는 거짓되고 위선이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요즘에도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신학교 이렇게 처음 들어가고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얘기하다 보면요, 그래요, 좀 기분 나쁘면 네 나 놀리냐, 이렇게요. 네 나 놀리냐, 네가 날 놀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진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 믿으면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복이 있고 이런 삶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나 놀리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하겠어요? 네 지금 난 놀리냐?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 망령된 예배 앞에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고 기분 나빠하시겠어요? 영을 하나님의 존재 형태라고 얘기하면 진리는 하나님의 인격성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참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거짓된 마음, 위선된 마음, 꾸미는 마음, 몸뚱아리는 여기 있는데 딴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들, 이런 예배가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이 사탄의 성품이라면요, 참됨은, 진리는 하나님의 첫째 되는 성품이고 인격이고 속성이에요. 시편 15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주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치 아니하며 그의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으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주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첫 번째 조건이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리로 예배하는 두 번째는 말씀이 있는 예배입니다. 진리, 진정,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예배,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배, 말씀이 이끌어가는 예배, 여러분들, 말씀과 상관없는 예배, 그래서 너무 철학적이거나 너무 감정적이거나 너무 신비한 예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자를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자를 예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머리로 알고가 아니에요. 체험해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대접할 때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 뭘 좋아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예를 들어 짜장면 좋아하면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짜장면을 좋아하니까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런 거예요.
저는 전주 콩나물밥 좋아하거든요. 누가 저한테 밥 사주려면 그 전주 콩나물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좀 하셔요. 이렇게 하면 또 줄을 서면 난 진짜 곤란해지거든요. 네. 아니 콩나물 진짜 좋아요. 콩나물밥 좋아하는데 고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어요? 대접하는 사람은 콩나물밥 하는 것보다 고기 사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섬길 때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섬겨드려야지 내 좋을 대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내 좋을 대로 해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찬송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목사가 설교를 저렇게 하는지, 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고 정성 어린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들 알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 그러니까 그분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중심은 예수님이거든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주님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냐고요. 내가 만족하는 예배 말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귀한 일입니까?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주권자로 우리 예배와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비로소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고 올해도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더욱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예배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